오늘 시간에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들이요, 이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시간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그들이 왜 피하게 되는가? 바로 이 땅에 강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옥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여기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강포로 말미암아 외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큰 환란은 바로 이 강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악인들에게 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여기에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은 바로 강포를 행하는 악인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강포로 말미암아 이 땅에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이 그 강포를 행하는 악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영혼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가?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강포를 행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하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사탄의 역사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강포를 행하는 악인들 속에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악인들이 강포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여자를 용이 박해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여자들 중에 깨어 기도했던 백성들은 하늘에 그 영혼이 올라오게 되고 그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때 그 박해를 바로 그 악인들을 통해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홍수같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원수마귀가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바로 강포를 행하는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게 됩니다. 이사 17장 12절에서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물려움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자, 이 많은 물이 바로 뱀이 강같이 토하는 물이 되겠고, 이 많은 물이 바로 많은 민족 열방이 되겠고, 이 많은 민족이 강포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게 되고,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 17장 4절에서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주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깨어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는데,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17장 6절에서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야곱의 영광이 쇠할 때 그 안에 주울 것이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울 것이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는 백성들이 되겠고, 그래서 감람나무를 흔들 때 과일 2-3개가 남은 같이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이 주울 것이 남게 됩니다. 이들이 자기의 생명을 악인들에게 잃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 24장 13절에서 세계의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세계 민족은 야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택하신 세계의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데, 곧 감람나무를 흔들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름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 가지 꼭대기에 두세 개가 남은 같이, 네 다섯 개가 남은 같이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을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 37장 31절에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그래서 유다 족속은 이 마지막 때 해돋는데 민족이 되겠고, 그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이들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의의 나무들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환난날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영생으로 먼저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 4장 2절에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여호와의 싹은 독생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가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바로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래서 이들은 강포가 일어날 때,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림과 같이 할 때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여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올라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시니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그래서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그 영을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의 육신 안에 하늘로부터 보내셨고,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를